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하면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줘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코스는 신령한 이란 말이거든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의미고요. 구원을 제공하는 그 은사, 이게 카리조마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용서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이 무료로 주다, 호의로서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이게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고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말인데요. 프네마티코스 그러면 영적인 말인데, 영적인 기쁨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행복,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다. 그게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주고 싶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이제 이 단어적으로 좀 잘못하면 이게 헷갈린 게, 뭘 막 이렇게 뭐 좀 나타내고 막 이러는 거를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은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간혹 은사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은사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 신령한 선물, 신령한 그 기쁨인데,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영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바울이 이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또 다른 반대적인 개념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살키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고요. 살키코스는 사르코스라는 거에서 나온 겁니다. 사르코스라는 말은 육신이란 말이죠. 육신. 그래서 영과 육체를 나눌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키코스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은 사르코스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는 이 사르코스하고 푸뉴마하고 이렇게 나눌 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푸뉴마티코스라고 쓸 때는 뭐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육신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은사, 그 말은
영의 구원, 영의 기쁨, 영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구원, 영적인 은혜 이런 것을 이제 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죠.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감찰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누어지는 거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에서 나오는 게 주로 우리의 생각들이냐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주로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양심이라는 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에요. 그 마음인데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쪽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게 나올 때는 있잖아요, 영의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영의 감각이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영의 감각, 이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마음을 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을 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은혜 받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래서 영을 다 찾아서 마음을 다 찾아보니까 영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혼도 생각을 하고요, 영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동물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똑같이 하는데 동물은 뭐가 이제 부족하냐면 마음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동물은 부족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양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그들은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고 혼적 존재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생각이 있어요. 정신도 있고요. 정신 차려 이럴 때 정신 같은 거 있는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이걸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마음은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각.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라고. 그러니까 요건 마음은 감각, 그리고 생각은 지각이다, 이렇게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지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거라고요, 여기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하나님 쪽으로 자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쉽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건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어디서 듣느냐 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듣느냐, 내 생각으로 듣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90% 정도, 이렇게 10% 정도는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고요. 한 90%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 10%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10%도 안 되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 영들을 깨워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물론 만날 수 있겠지만,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한다면, 정말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으로 받게 되고 그 가슴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도 다 알아요. 주님도.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사람들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심령을 다 감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지는 다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뜻을 딱 감찰해요. 마음과 생각을 딱 구분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 구분 안 될 것 같죠. 마음하고 생각하고 구분 잘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예리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은 7개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7 영입니다. 이게 완전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영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쪼갠단 말이에요. 딱 구분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말씀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사람 받는가, 생각으로 받는가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은사, 영적인 구원,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영적인 용서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 이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요거를 주고 싶어서 바울도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 밑에 쭉 읽어보면, 오늘 읽어본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에 15절을 한번 봐봐요.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라는 건 뭐였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신령한 은혜라는 신령한 은사였던 거죠.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가 영적인 선물이었는데, 사람들은 겉으로 뭔가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자꾸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자꾸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이런 걸 자꾸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 관역이라는 성경하고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관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돼. 점점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관역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들어오죠, 마음 안으로.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나누어준다, 이 나누어준다는 이 말이요, 넘겨준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메타디도미라는 말입니다. 나누어준다는 말이 넘겨준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가진다라는 의미고요. 어떤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물론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행동, 그게 이제 넘겨주는 메타디도미라는 거거든요. 메타디도미가 내가 누구한테 받아서 나도 넘겨주는 거야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가정이나 내 돈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받은 거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영적인 은사인데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나에게 넘겨준 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구원을,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은사를, 영적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다시 넘겨줄 거야 라는 말이 나누어 준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자기 혼자 뭔가 막 이런 게 능력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아서 나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몰랐어요. 율법만 알았지, 율법의 껍데기만 알았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깨달게 된 거예요.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이 성경의 율법이, 구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알맹이를 갖다가 자기가 받은 거, 이 너무 기쁘고 좋은 이 구원을, 그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복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이 바울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 복음이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 받은 그 예수를 넘겨주려고 해야지 왜 자꾸 자기 능력을 넘겨주려고 하냐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거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을 또 전수한다 그러네. 또 막 능력 받았으니까 능력을 전수한대. 또 여러분 속은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걸려 넘은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걸려 넘어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슴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관역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 받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왔기 때문에 더 벗어나죠. 말씀보다 더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이 성경 1조 왜 안 읽겠습니까? 읽는데 바울 사도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성경을. 바울은요, 성경을 외웠습니다. 거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라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워버려요.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모세 오경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외운다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주의자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외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진짜 못 만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알맹이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깝더라고. 어떤 사람이 막 설교를 많이 방송을 이렇게 들어봐도 진짜 자기도 다 할 수 있을 만한 껍데기를 다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김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맹이가 전달되는 게 이게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핵심, 하나님의 아담, 하나님의 피, 이걸 전하지 않고 다른 게 자꾸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거든요. 하나님의 씨거든요. 그게 예수거든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도 안 될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은 10%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은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혜,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은 자가 그 영적인 은혜를 넘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자가 또 예수에게 넘겨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걸 복음 전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파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파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스님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밖에 계신 분들도 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사랑하죠. 당연히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지? 당연히. 그러면 제가 스님들 만나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미워합니다 그러겠어요? 스님들 만나도 제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진짜 그냥 넋놓고 있단 말이에요. 넋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도 안 해. 그냥 넋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했으니까 천국 당연히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넋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점점 더 복음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점점 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래서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서 더 사모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 자꾸 전파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은사가 계속 전파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그 은혜가, 영적인 구원이 계속 전파돼서 어느 날 그 사람들도 가슴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어느 날 그 사람도 예수 그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전파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유전과 전통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이라는 너의 생각들, 너의 지식, 너의 이 세상 것에서 너가 광야로 나와라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라. 뭘 주려고? 율법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면 율법 줄게.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게. 로고스 하나님 만나서 광야에서 그러면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거기서는 죽는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레마라고 하는 복음,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레마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서 우리는 거듭나 율법 안으로 들어오고, 율법에서 거듭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에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로고스를 만나게 되고, 로고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 자신이 깨지고, 그 다음에 레마라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만난다는 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자신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신 그 빛, 그 소금 되시는 예수, 빛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도 그걸 넘겨주는 거죠. 빛을 넘겨주는 거고, 소금이라는 맛을 넘겨주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맛 없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 없는 이 세상에, 소금,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받은 그 소금을 맛을 내서 넘겨주는 거고, 그 내가 받은 빛을 그걸 밝게 해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넘겨준다, 나누어준다. 바울이 그걸 예수를 받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도 넘겨주겠다. 뭐를?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은사를 넘겨주겠다. 그게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걸 넘겨주고 싶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에 우리가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떤 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신령한 은사라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한테요? 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그 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다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누구 때부터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자손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족속에 번져나가는 것을 처음으로 어디에 나와요? 노아 홍수 끝나고 창세기 9장에 나오죠. 창세기 9장을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에 26절 2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셈과 여기서 야벳이 나오는 얘기죠. 셈과 야벳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이 나오거든요. 가나안은 누구 아들이에요? 네, 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저주해 버렸어요. 왜 먼저 저주해 버렸을까요? 창세기 9장에 저주를 해놔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함 자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아브라함이 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가나안을 미리 9장에 저주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그 주인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해놓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그 땅의 주인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인 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주인 돼서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나중에 누구 땅이 돼요? 다 아브라함 자손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는 건 뭘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칼과 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을 미리 저주해놓고, 가나안을 저주해놓고 이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노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게 셈 족속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셈 족속이라고요. 그러면요, 헬라인들은 누구 족속이겠어요? 야벳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은 정복당하고,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에 의하여 정복당한다.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자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차지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모세 때 후에 여호수아 때 완전히 다 정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셈이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산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산다는 거죠. 이방 백성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자, 야벳 족속은 있잖아요. 야벳 족속에서 가장 창대하게 된 게 로마 시대에 야벳 족속의 로마 시대에 그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가 그 시대예요. 그렇게 멸망을 이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정복하게 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제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야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셈 족속이고요. 그런데 이 야베 족속이 어디에 산다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거죠. 셈의 장막에. 그러면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장막에 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신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치신다.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 말이 셈의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야베 족속에게 셈의 장막을 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얘기야.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셈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이 땅을 덮어주신다.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다는 것도 말씀이 육신의 장막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 왜? 그가 장막을 쳐줘야 헬라인이 구원받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먼저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아서 넘겨줘야 덮어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영어로 얘기하면요, from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to faith, 믿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끝낼 것이다. 처음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도 믿음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중간에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한 번 내가 예수 믿었어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나안 땅까지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나 잘 믿었어, 나 작년에 진짜 잘 믿었거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의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자,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씀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